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을 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밭귀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 7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적 서술이라면 7장부터 12장은 계시 문학에 속합니다. 계시 문학은 성경에 나타나는 독특한 장르로서 이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 그 내용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이라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 문학은 많은 상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한 어렵고 해석이 난해합니다. 가령 다니엘 7장부터 12장에는 많은 숫자, 짐승, 뿔 등의 상징 언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들은 역사와 상관없는 우화가 아니라 예언의 옷을 입은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되고 진행되어 감을 보여주고요. 또한 성도가 불신 세상에서 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은 내짐승의 환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인데요. 이 환상 중에 다니엘은 네 가지 짐승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을 대표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을 사자와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선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비천해졌다가 회복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인 곰은 메데 바사 제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곰의 이 사이에 있는
갈빗대와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세력이 정복한 나라와 정복할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중에는 바벨론 제국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인 표범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대표하는 알렉산더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표범이 새의 네 날개를 가졌다고 한 것은 알렉산더가 무서운 속도로 나라들을 정복한다는 것이고요. 네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네 나라로 분할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이 지상의 짐승으로 묘사할 수 없는 극히 무섭고 강한 것이었는데 열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요. 열뿔은 역사상 로마 제국이 가진 세력과 수명 혹은 로마 제국이 낳게 될 권세 있는 왕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늘 보좌를 보아요. 거기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인 하나님을 뵙니다. 또 그 앞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으로 그를 섬기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스스로를 인자로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본문은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작은 뿔의 권세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기에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역사의 어려운 시기마다 다니엘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보다 역사의 암울한 때를 사는 성도에게 견딜 힘을 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바라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다니엘 자신이 그랬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리고 타국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했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